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너무 이제 유명한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도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야 될 겁니다. 세상에 이제 수만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와 상황에 맞는 수만 가지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전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하여 유일한 답 안에 수만 가지에 대한 모든 답이 있음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 속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답을 세상에서 붙잡는 많은 상황들에 대한 사람들의 지혜를 붙잡고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믿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창대교회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이번에 계속 선교 합숙 대회 때 7가지 미션과 또 특히 주일에 5가지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세전 성육신 그리고 부활하신 재림주로 오시고 또 승천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과 인생의 결론을 내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승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죠. 승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 재앙, 개인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함정과 올무와 틀이 있어요. 현장을 장악하고 역사하는 사단의 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실제한다니까. 어떻게 사단의 문제를 귀신의 역사와 흑암의 저주와 재앙을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 그 어떤 것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유일한 답 딱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와 사망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심을 딱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미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모든 억압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깨뜨리는 승리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내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답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운명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틀이에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 재앙의 운명이 있다. 그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구원이 뭡니까? 건져냄을 받았다.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내 운명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가 내 삶의 운명인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됐어요. 마귀의 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무속인 자녀 어떤 아이가 되게 슬피 울며 저한테 얘기했어요.
왜 내게 이런 환경이 이런 영적 저주와 재앙 속에서 제가 살아가게 됐을까요? 두렵다고 이런. 그 제가 얘기했어요. 네 운명은 끝이다. 네 가문의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운명에 갇혀 살아갔지만 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이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주신 본래 의도는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으나 진짜 복음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리셨어요. 네. 어떤 가문과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어떤 사단과 흑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건들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 승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다. 자, 우리 운명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오늘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죠. 언약 잡고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역사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땅 끝까지 증인될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24 기도의 결단 내려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미래가 바뀌어요. 자, 시제라고 하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잘 아실 거예요. 이 시제는 공존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 과거가 됩니다. 그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현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뭐가 돼요? 동시에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과거를 바꿀 수 없죠. 근데 미래를 바꾼다면 무엇입니까? 오늘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믿음과 불신이 나기라는 두 가지 길 위에서 살아가요. 자, 믿음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빼고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믿고 사람들이 믿는 것을 따라 믿는 사람이에요. 자, 두 가지 길이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그죠? 상황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믿고 물질을 믿고 성공을 믿고. 그런데 진짜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 앞에 시대마다 쓰임받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언약이 뭐가 돼요?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21장 부활 메시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확한 삶의 가치와 방향과 미래의 소망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1장에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에,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린 양에게. 그럼 우리의 미래가 약속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 창대교회 지금 사도행전 읽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을 누가의 눈으로 보죠. 그러면 되게 재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사도행전의 전개가 흘러가요. 누가는 역사를 뭘로 중심으로 보냐? 약속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네? 그러면서 미래와 오늘과 과거를 완전히 바꾸는 답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 뭐예요? 우리의 배경을 바꾸는 답이에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죠. 천국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바울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다. 네? 로마 시민권자고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엘리트 출신의 지도층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그 당대 가장 뛰어났던 학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러면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왜 끄집어내야 합니까? 너희도 이것을 배경으로 믿고 살지. 난 이게 배설물 똥과 같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가치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뭔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내 삶도 그렇고 사람들이 성공이라 여기는 것도 순간이다. 그게 영원하냐? 집이 내 거라고 해서 그 집이 내 겁니까?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배경으로 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향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나는 그리스도께 날마다 발견되기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그러면서 딱 뭐라고요?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의 뭐예요? 우리가 능히 사명을 능히 삶을 지켜내고 감당할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헤븐리 파워, 헤븐리 미션이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실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 이게 뭐다? 배경이다. 이거 붙잡고 살아야 돼. 저는 군대를 그 공익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용도구청 환경위생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이렇게 했는데 그 다닐 때 이제 뭐 나라에서 저를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체격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공익 옷도 이제 하복이랑 동복이랑 다 맞춰주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되게 뭐 이렇게 뭐 회차나 이렇게 트럭들을 이렇게 직업으로 쓰는 차들이 매연이 너무 심하면 잡아서 단속하는 건데 그 참 정말 무식하게 하거든요. 이게 뒤에 마오라에다가 기계를 관측 기계를 넣으면은 꽉 밟으면 검은색 연기가 터져 나와. 근데 그거를 공익이 서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할 짓인데 마스크 3개씩 쓰고 막 하는데 근데 그때 나라가 나를 부르잖아요. 그 내가 나라에 맞는 목적에 의해서 딱 살아가니까 제가 한번 실수로 그 관측기가 계측기 그게 한 1,000만 원 이상 하는 기계인데 제가 옮기다가 떨어뜨렸어요. 수리비가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그때 월급이 한 7만 원인가 8만 원이니까 근데 공무원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형님아 실수할 수 있다. 괜찮다. 어?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예? 니는 공익이 아니냐. 그러면 구청과 나라에서 책임지니까 니 걱정하지 말고 니 할 말 잘해라." 되게 위로가 되대요. 책임은 진다. 니 할 일만 잘하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할 일 안 하면서 책임만 져달라고 하는 것을 밉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 책임질게 그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요?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운명이 미래가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거 믿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237 지수 서밋의 가치와 방향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승리의 날, 증인의 날이 되기를 주여서 축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창대 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하신 성육신하신 또 하나님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주인 되셔서 오늘 하루가 승리의 날이 되도록 회복의 날이 되도록 치유의 날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각자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